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에 보시면 열왕기 하 5장에 보시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아람,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시리아 지역이 옛날의 아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시리아, 이 아람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국력이 강했습니다. 열왕기 하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그때 이스라엘을 늘 침공하고 늘 국지전이 늘 전쟁이 그치지를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도 싫어하고 이 손발가락이 오그라들고 피부가 아주 뭉그러져 가고 아주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그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그 지체가 높은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누가 살았나 하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잡아온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가 이 몸종으로 그 하녀로 나만 장군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만 장군의 그 하녀, 그 아이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어린 아이, 어린 여자아이, 그 단어가, 사용된 그 단어를 살펴보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한 1학년 그 정도 나이의 어린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 집에 있었는데 그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아주 그 측은한 마음에서 그 나만 장군에게 말을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주인이 이 여자아이의 주인은 나만 장군이거든요. 우리 주인이 내 고향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분이 이 나만 장군을 우리 주인을 고칠 수가 있는 분이신데요 라고 자기 주인에게 자기 고향에 있는 선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고침받을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 나이도 어린 아이죠.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아이의 말을 어른이 무시할 수도 있는데 나만 장군과 나만 장군의 부인이 그 아이의 말을 경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경청을 하고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그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 왕의 이 아람이라는 국가의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런 선지자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국가의 이 나만이 국가의 영웅입니다. 나라를 위기 상황에서 건져낸 영웅이기 때문에 아람 국가의 왕이 이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은을 10달란트를 줬다고 했습니다. 은을 10달란트. 이거 병 고쳐주는 대가로 은 10달란트면 얼마인가 하면요. 요즘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 6,000개를 주었다고 해서 금 6,000개라는 말은 금 6,000세겔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겔, 금 6,000세겔을 오늘날로 이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한 68점 몇 킬로가 됩니다. 금 1킬로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년 1월 새벽에 이 금 킬로그램 당 얼마인지 발표한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금 1kg. 1kg 뭐 얼마인데 이것도 1kg 더 되겠는데요. 1kg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요만큼 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9천만 원입니다. 2026년 1월 발표한 금 가격이 현 시세로 6,000세겔은요. 현 시세로 하면 한 14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나만 장군에게 준 거예요. 이 나만 장군만 고치면 이거 주겠다고 나만 장군한테 또 은하고 금만 준 것이 아니라 옷도 주었다고. 이 옷도 이런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고 이거 왕실에서 입는 옷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입니다. 그래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눈독을 들인 것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옷에 눈독을 들였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입니다. 옷도 10벌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제발 이 국방장관 나만만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돌아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그 나라의 왕이 국왕이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아이의 말을 그렇게 경청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린 아이의 말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주고 아 그래 네 말대로 하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린 여자아이가 하인으로 일하는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또 제발 이 국방장관을 살려달라고 돈을 보내고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아이의 말을 이렇게 신뢰했을까? 저는 이 아이가요. 이 아이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자아이. 근데 이 여자아이가 그 가정에서 아주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신뢰할 만한 아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서 이 남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은 나이가 어려도 신뢰감을 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이 여자아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아이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남이 그 아이의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아, 저 아이의 말은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이 영적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지위가 낮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경청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지요.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영적 지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경청을 합니다. 아, 그의 말은 믿을 만하다. 그의 말은 우리가 따라서 행할 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영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또 석방되어서 4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4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거기 사역자로 임명을 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큰 교회를 책임 맡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게 네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30대 초반쯤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가 젊은 청년 20대 초반에 새파란 청년이 그 루스트라 지방에서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아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청년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네 전도 여행하는데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과 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는 늘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청년, 그 지역에서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칭찬받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청년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세월이 10여 년쯤 지나서 이제 디모데가 3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당신이 책임 맡아라.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 가르치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사에서 살펴보면 이 초대 교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연로한 장로들도 많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뛰어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많고 이 에베소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젊은 목회, 이 젊은 사역자가 교회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에게 오늘 몇 마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여기서 일하는데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가 하면 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본을 보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 본을 보인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아래로 이래 내다본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경시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하찮은 존재로 봅니다. 우스운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을 보이지 않으면,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말만 잘하고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을 보이는 사람, 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본을 보여줍니다. 성도들 간에 이 성도의 교제,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줍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경시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그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말은 들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의 이 영적 지도력은 본을 보이는 지도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쓰셨던 방법이 이 방법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행하라고, 나처럼 서로 섬기는 본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의 방법은 본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영적인 리더십의 방법입니다. 이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본을 보이는 방법입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 교회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을 보이는 사람이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귀감이 되는 사람, 삶의 귀감이 됩니다. 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저렇게 우리가 따라하면 돼. 저분을 본받으라. 이런 사람들이 귀감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리더십은 다르지요.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명령하지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강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체벌을 가하지요. 이게 세상적인 리더십입니다. 세상적인 리더십은 우리가 마지못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본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솔선수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아, 그리고 저렇게 따라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젊은 사역자, 이 30대 초반에 아주 새파란 이 청년 사역자에게 너 본을 보여야 된다. 너 교회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네 생활에 본을 보여라. 네 생활에 본을 보이면 자연적으로 리더십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을 보이는 귀감이 되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그 사람을 모방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면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영역이 이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 본을 보이는 5가지 덕목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말의 본을 보이라고 해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들이, 이 그리스도인다운 말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거칩니다. 말이 저속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인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뒤에서 뒷골목에서 뭐 그렇게 노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십은, 그런 사람은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말이 은혜롭습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면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늘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친절하고 아주 말이 덕설, 말로 천냥빛을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우리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은혜롭게 하는 사람, 믿음의 지도자다운 덕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행실입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말만큼 또 중요한 것이 행동입니다. 행동은 뭐 형편없이 하면서 말만 청산유수처럼 하면 그거는 뭐 리더십을 갉아먹는 겁니다. 저 사람 말만 듣지 행하는 거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큰일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 사람 말 잘하니까 말은 들어라.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리더십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참, 행동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이 넘치고 참 말은 적게 하면서 행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말만큼 우리가 잘 행동해야 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일꾼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 사랑의 이 덕목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세상은 냉랭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동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유달리 인정이 많은 동기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학교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인정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동기분들이 그 사람 중심으로 다 모이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런 분이 또 목회도 잘하더라고요. 이 목회는 성적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랑의 풍성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같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용기를 다시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절입니다. 이 정절은 순결이지요. 깨끗함이지요. 주님 앞에서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여기에 어떤 영적인 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참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신감 있는 표현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은 쉽게 할 수 없는 표현이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너 나처럼 행해. 너 믿음 생활 나처럼 해라. 너 가정 생활 나처럼 해라. 너 직장 생활 나처럼 해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을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나처럼 살아라. 너 나처럼 살아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나처럼 살아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2026년도에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다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가족들이 야 죄를 본받아라. 우리 가족은 죄를 본받으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처럼 살아라. 저분처럼 직장 생활해라. 저분처럼 살아가면 성공한다.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주위에서 보십시오.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 나처럼 하십시오. 가정생활도 나처럼 하십시오. 그렇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입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투포스라는 말인데 망치로 때린다는 말입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때려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본이 되는 삶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본을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본을 보이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따라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2026년을 저와 함께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